오랜만에 폭설이 옛날 기억을 조금 이제 되새기게 했던 며칠간 시간이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미국 그쪽은 엄청날 정도로 이제 재앙 아닌 재앙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폭설이 이제 내리는 걸로 이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겉의 글자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글자 내밀한 부분의 행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행전,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요, 성령의 행전에 대한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접근해서는 전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통하여서만, 말씀이 준하여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으라 하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 내용들을 허락해서 영적인 집을 우리 안에 이렇게 지어갈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거룩한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방인 노마 군인이라고 하는 고넬료, 지난주에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분이요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제 기도한다. 오후 한 3시 정도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의 소리가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조금 초대해라. 고넬료가 즉시 순종합니다. 요바로 집안의 하인 둘, 그리고 부하라 가면 군인을 이야기하겠죠.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팀으로 묶어서 보냅니다. 가이사라라는 것이 로마 군대가 있는 공간이고요. 요바는 이제 거기서 한 50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소도시라고 할 수가 있게 시골이죠. 우리는 이제 자동차가 아닌지라 걸어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때요, 적어도 한 12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12시에 요바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요. 그들은 막연한 어떤 명령이지만, 명령인지라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고요, 주인의 명이기에 또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 불평하지 않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언정 충성되고요, 더불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들도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장에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소개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통하여서 경건한 사람이라. 자,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베드로와 함께 어울려지는 가운데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고넬료의 주변에 있는 이 가족, 친척, 친구들 통하여서도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예. 지금 그 자를 이제 이뤄가는 가운데요, 그림 맞추기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또한 고넬료의 그 명에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들어가는 부하들, 그리고 하인들.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 같지만 항상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간섭하시는구나. 지금 이 정도의 추위면 5만 가지 핑계 중에 가장 센 핑계거리잖아요. 집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 핑계, 눈에 보여지는 추위, 이 눈발, 눈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발걸음 옮겨온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는구나. 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 주시고요, 베드로에게도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종오 12시에 집안의 지붕에 올라가서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시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오 12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우었더라. 한 그릇이라라고 하는 내용과 큰 보자기라라는 것이 같은 그 물건에 대한 접근이, 이 두 가지가 한 물건을 바라보면서 접근이 달리 보여지는 거죠. 자, 큰 보자기 같은데 그 보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릇 같더라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엄청.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하더라. 자, 그 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찾아가서요, 매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소, 말, 돼지, 개, 여우 네 발 가진 짐승이죠. 뱀, 개구리, 악어, 지렁이 같은 기른 것들도 있었고요. 독수리, 학, 참새 같은 공중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요,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를 하네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통 유대인이라 하면 머릿속에다 담고 있는 율법에서 배운 사실에 근거한 소신 발표라는 겁니다. 그냥 뭐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요, 세 번 이순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이다, 편견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겁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 부정한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잡아 먹으라. 예. 이게 잡아서 먹으라. 뭐 큰 유명한 요리점에 가서 셰프 통해서 먹어도 먹을까 말까인데 그걸 지금 베드로 네가 잡아서 먹으라 하니까요. 또 그것도 유대인이면 손대면 안 될 것인데 잡아 먹으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요 무섭다라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딱 자리매김하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이것이 목숨이다라고 하면 버리면 큰일 난 줄 아는 이 어떤 편견. 예. 우리는 항상 속되다고 생각하면은요, 속되다고 생각한 것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속된 것을요 왕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개 취급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데 그 개 취급하는 대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매맞고 있고 자기는 핍박받고 있고 자기는 세금 다 들어바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개보다 못된 놈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디 가서는요 낑낑낑낑 하면서 신음소리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잡아 먹으라 하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야, 네가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만들어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공생의 3년, 자,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심으로써요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들. 자, 그러면서 부활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이요 그냥 막연히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 있는 내용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들려지는 소리지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민이다라는 이 생각, 사상이라는 생각, 거기에는요 그들의 이 족보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민이야. 저것들 이방인들 개 돼지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는데 상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지옥의 불수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 이것이요 마음속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미사상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상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편견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정해진 판단인 거예요. 내가 도장 딱 찍어놓고 이건 진리다, 이것은 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리매김 되어져 있으면 그건 편견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편견 가지고 있으면요 발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도 이 편견의 벽에 갇히면 자기만의 감옥에 스스로가 거기다 궁궐 지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감옥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쉽게 갖게 되어지는 생각이지만은요. 근데 처음에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영원한 진리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아놓고 있네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스스로 늘 생각이 없네요. 예. 그러기에 스스로가 복음은
온 열방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복음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어떻게 보면 부정된 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무너뜨려라, 깨트려버려라. 어떻게 보면 역설인가요? 편견 없이 영혼 사랑에 대한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쳐다보기 싫을 만큼 역겨운 사람이라도 그 영혼만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 하면은요,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서 내 것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일주일 전이라면 그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요. 그러나 그 첫사랑을 3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은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첫사랑, 30년의 첫사랑을 가지고 그 첫사랑의 감정 가지고 그 느낌 가지고 지금도 우려먹고 있다가 하면은요, 소뼈도 그렇게 우러먹으면 소뼈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그분과의 그 관계는요, 3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랑,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게을러갖고 병원도 안 가고 버팅기는데 온고도 잘 안 보여요. 눈 뜨고 있는데도 그냥 중요한 것은 안 보이니까 참 퍽퍽해요. 그래도 지금 보일만 하니까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큰일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이 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당신 믿으니까 진리니까 내가 이 진리 붙잡고 가겠노라. 자,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 휩쓸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요,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곤모술수 얼마든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신천지에 대한 경고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인데요, 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될 줄 모르는 거죠. 보여짐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 눈이 여기에 열려져 있고요, 진리에 거하기를 힘써가면서요, 편견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것이죠.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손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매일매일 새살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는요,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 압니다.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문제 많아서요, 모든 이들이요, 병자소리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가서 감싸주고요,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고요, 어둠의 땅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옮겨가시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고 세상 나아갈 때 그 길이 고통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일지언정 그 너머가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늘의 지성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행전은요, 그 능력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만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백부장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이 만남, 어떻게 보면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요, 한상을 보잖아요. 누군가가 왔다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참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필연이라는 내용이 함께한다라는 거.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이 음성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0km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누군가가 와서요,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마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침, 우연 같은 필연인가요?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요, 가장 적절할 때 만나게 해주시고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사람 되어져 구원의 백성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청지기의 자리를 지금 우리가 지켜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 그것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입술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강야라는 공간을 40년 동안 헤매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보면 실내고 샘플입니다. 자, 따라갈래? 따라가야죠. 자, 기둥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해야 됩니다. 자, 잠자고 있는데요, 불기둥이 움직여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짐 챙겨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불평 필요 없습니다. 불만, 그건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훈련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머리로만 그냥 정답 밑줄 뭐 이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요.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내 무릎을 통하여서요. 기도할 때요. 눈물이요. 쏟아져야 되고요.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허상의 내용은 건너뛰지만 실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 거기에 불기둥이 있으면 아멘이고 구름기둥이 있으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겠나이다.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무식하지만 유대인입니다. 어부인지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요,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가서 하버드 가야 된다,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은 고넬을 통해서도 보여지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도하는 중에 한상도 봐야 되고요, 하늘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게으르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은 게으르다라는 말씀 안 할 겁니다. 하는 중에 보고요, 하는 중에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라라는 단계를요,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와 더불어 순종이라라는 단계를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순종이라라는 단계가 없었으면요, 하인가 자기 부하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으면 베드로를 요청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야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또 12시간 통해서요 가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보일 때는 정말 단순합니다. 생각 없이 순종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가면은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똑똑한 사람은요 어려워요. 왜요? 생각하니까요. 계산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저것도 이야기하다 보면요, 벌써 뒤처져서요 못 갑니다. 내일 가야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요, 조금 멍청하게 보여요, 사람들한테는. 똑똑한 것은요, 헛똑똑이처럼 보이고요. 고넬료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정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계에 훅 들어오니까 역사적인 만남이 있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알았던 고넬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져 온전한 초대교회 이방이 제일 1호 성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역사적인 만남이 뭐요, 구원받음에 그 역사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거듭남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알긴 뭘 합니까?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데, 나 못났다, 나 게을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이 있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책 봐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리를 지켜나갈 때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간섭할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나를 흔들어 갈 수 있도록요, 새롭게 거듭나고요,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만남을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할 때에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요, 내 상상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어디를요 들춰봐도요,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믿음의 성도가 만나야 될 가장 복받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관문이 되어집니다. 2024년입니다. 어느덧 벌써 1월이 이제 끝을 보여지는 그런 시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라라는 것, 그리고 순종이다라는 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요, 순종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건물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건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건물을 목포 초대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